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가 이미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하거나 절망했을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순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오늘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새롭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청중 앞에 서서 교황님께서 처음으로 건네신 인사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황 레오 14세께서 청중석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첫 인사를 건네시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엄숙한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마치 하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곧바로 이어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울림을 담은 초대였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신자들이 모인 바오로 6세홀 안은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그 장면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황님의 인사는 단순히 외형적인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향한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무거움과 갈등 그리고 깊은 외로움까지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평화라 하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를 뛰어넘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화였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러한 평화를 전하실 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갈등과 불안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누군가는 신앙의 갈등으로, 또 누군가는 사회 속에서 겪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전하신 평화의 인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마치 주님의 손길이 우리 어깨에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복음 말씀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께서 하신 첫 말씀도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평화로 채워주셨습니다. 교황님의 인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단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 이 평화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보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평화의 인사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도적 사명자들입니다. 교황님의 첫 인사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교황님은 이 짧지만 깊은 인사를 통해 우리를 복음의 중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평화의 인사가 울려 퍼진 후 곧이어 그분은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읽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장면을 우리 앞에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교황님의 인사가 끝나자 성경 봉독이 여러 언어로 차례차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선택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장면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겸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신자들은 숨을 죽이고 귀 기울였습니다. 말씀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등 다양한 언어로 봉독되었습니다. 각 언어가 지닌 울림은 달랐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언어로 봉독되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러분께 그 장면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언어가 끝날 때마다 다른 언어가 이어지고 그때마다 신자들의 얼굴은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듯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여러 언어로 반복될 때 오히려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이 각 문화와 민족을 넘어 직접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임을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전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 물을 대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는 주인이나 스승이 아니라 종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자 스승으로서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언약이었고 섬김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몸소 무릎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사랑과 겸손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기셨음을 아시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권세를 드러내거나 두려움에 몸을 움츠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지위를 쫓아가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우리를 감싸 안는 위대한 겸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날 복음이 다양한 언어로 봉독되었을 때 저는 교회의 보편성을 새삼 체험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발음과 억양으로 듣지만 그 뜻은 하나였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각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모든 민족이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국경을 넘어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발을 씻는 이 행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모범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발을 씻기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짧은 장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군림하려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살아갑니다.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언어로 봉독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낯선 이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처럼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이제 곧 교황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더 깊은 해설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발을 씻는 행위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본질, 그리고 배신자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음으로 우리는 교황 레오 14세의 가르침,
곧 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시는 교황님의 교리 교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리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황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뿐 아니라 곧 자신을 배신할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제자들을 맞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제자들을 맞았다. 교황님은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가 가장 극치에 달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의 비밀입니다. 교황님의 설명을 들으며 많은 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삶 속에서 여러 형태의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배신하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건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순간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교황님의 교리 교육은 우리에게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용서가 지닌 신학적 의미와 영적 깊이에 대해 묵상해야 할 차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곧 이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구원사의 중심에 놓인 신비라는 점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복음 말씀을 해설하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통찰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신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다가오시는 은총이었고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야 비로소 용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유다가 여전히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조차 주님은 그에게 빵을 건네셨습니다. 용서는 인간의 반응을 기다린 것입니다. 용서는 신미가는 단순한 식탁의 장면이 아니라 그것만 교황님은 또한 용서가 단순히 나쁜 일을 없던 일로 치자라는 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용서는 악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증오는 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악의 고리는 끊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순간 악이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하게 하신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영적 의미가 얼마나 위로와 도전이 되는지를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깊은 상처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악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서는 과거를, 용서는 과거를, 그분은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차원에서의 용서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더 높은 차원에서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정의는 눈에는 이의라는 보복의 법칙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구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여기에 덧붙여 주님의 사랑이 배신, 고통, 증오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다는 빵을 받은 후에도 결국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마저도 주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크고 세상의 악보다 강하며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을 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비단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총입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를 새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 없는 선물, 악을 이기는 힘,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에 이제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학적 의미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황님의 말씀은 단순히 복음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의 오해, 친구나 동료와의 갈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불화,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의 경험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처에 사로잡혀 미움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용서를 선택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용서를 미루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회개의 표시를 보이지 않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며 용서가 우리 삶에서 어떤 힘을 지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옥죄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와 자유의 길로 변모됩니다. 기억 속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신비입니다. 용서는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면
결국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쇠사슬에서 풀려납니다. 마치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며 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이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작은 다툼이 있을 때, 직장에서 오해가 생길 때, 친구나 교우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빵을 건네며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교황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외로움에 버려진 듯 느낄 때에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할 때에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서 분노를 택하면 더 큰 상처와 고통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 속에서도 용서를 택하면 그 상처는 은총의 문이 되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저는 이 교리를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에 닫힌 문 뒤에 숨어 살아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닫힌 마음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가정은 평화로워지고 공동체는 하나가 되며 우리의 마음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님은 이러한 삶의 초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인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임을 밝혀주십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희년, 희망의 대인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황 레오 14세의 가르침은 단지 오늘 하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시간, 바로 2025년 희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이번 희년을 희망의 대인년이라고 선포하시며 전 세계 신자들을 새로운 출발로 초대하셨습니다. 희년은 단순히 전통적인 관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특별한 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시년은 노예가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해였습니다. 즉,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해였습니다. 교황님의 교리 교육은 바로 이 희년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연속 교리 안에서 교황님은 성주간의 사건들을 차례로 묵상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배신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전에 열린 교리에서는 최후의 만찬 준비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용서의 신비에 대해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자리합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며 희년이 단지 교회의 행사나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희년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전쟁과 불의, 분열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며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총의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 배신 앞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주님의 인내,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를 청하신 주님의 기도는 모두 우리에게 희년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희망입니다. 교황님은 또한 희년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전체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시간임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지금 인류는 여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 가난, 불평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이 특별한 해를 준비하며 먼저 마음을 정화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사는 길입니다. 희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상처를 품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희망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는 이번 교리를 묵상하며 희년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가정의 어려움, 사회의 불의, 교회의 상처들 때문에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희망이시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희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희망을 어떻게 살아낼 것입니까? 우리는 단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희년의 은총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곧 이어질 축복과 인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희망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황님의 따뜻한 인사와 사도적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교황 레오 14세의 교육이 마무리되고 청중석 안에는 깊은 침묵과 동시에 큰 감동이 흘렀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강론을 마치신 뒤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순례자들, 그리고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권에서 온 신자들을 각각 불러 축복하시며 그들의 여정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각 나라와 공동체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아랑거랑거란 그 순간 모든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 두진자를 교황님은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병약한 이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보물이자 희망입니다란 말씀은 청중석 안에 모인 많은 이들의 눈가에 눈물을 맺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희망의 상징으로, 노인들은 지혜의 복으로, 병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낸 이들로 기억되었습니다. 교황님은 그들의 고통과 연약함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황님은 신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묵주와 성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묵주와 십자가, 성상과 작은 메달들이 공중에 들어 올려졌고 교황님은 손을 들어 사도적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순간 중간 바오로 6세오라는 마치 은총의 비가 쏟아지는 듯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성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담은 도구로 새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믿음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라틴어로 바쳤습니다. Pater Noster, qui es in Chairis 라는 노랫소리가 수천 명의 입에서 동시에 울려 퍼질 때 호라는 하나의 큰 성전이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라틴어 기도는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동시에 초대 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신앙의 끈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교황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도적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의 손짓과 목소리 속에는 깊은 온유함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십자성호를 그으며 그 축복이 자신과 가족,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축복의 순간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내리는 체험이었습니다. 그 후 교황님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바오로 6세 홀 안팎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화와 희망을 기원했습니다. 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신자들도 교황님의 인사를 화면을 통해 함께 받았습니다. 이로써 교황님의 마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성의 목소리로 이 장면을 여러분께 전하며 이 모든 순간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여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황님의 가르침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과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인사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견하는 사도적 파송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교황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아 세상 속에서 증언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은 박수와 감사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언어로 평화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참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하나란 진리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희망의 대희년을 향한 교황님의 교리 교육은 또 하나의 깊은 장을 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이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황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청중석을 마무리하셨습니다.